네, 이 시간에는 메시지의 합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메시지의 합한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본문 1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인물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잠깐 동안 내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되찾는 일,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그러면 정확히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때 죄와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사역의 특징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가르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시는 일을 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통치의 축복과 영광을 죄인들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기 백성과 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때 동시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가르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 하나님의 백성만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히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게끔 하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나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해야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자, 죄악에 대한 비판을 한번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 그 요단강에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저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그들은 최소한 현재 개인적, 종교적,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의 식민지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의 결과로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징계였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또 종교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 여러분 현재 성전 사역이 무너져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상황을, 이 영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 시대를 증언하는 많은 문서들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나가는,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 행사에 사람들이 옆에서 율법 교사가 지나갈 때 대제사장을 제껴두고 율법 교사에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들의 속죄를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위기 상황은 무엇입니까?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냐? 내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리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또 세리들이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이제 군인들이 와서 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아마 다른 사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다면 세례 요한은 그때마다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들춰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 줬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너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항상 세례 요한은 그런 지적 뒤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과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항상 자신의 사역 말미에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는 모습을 세례 요한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속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속죄를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길을 준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판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하고 이상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사이의 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지만 아직 그 완전한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자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주셨던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이 내용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환영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세례 요한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에 불타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준비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예수께 여쭈아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의심한 거예요. 저게 메시아의 일이야? 아닌 것 같은데 가서 좀 물어봐. 제자들에게 시켜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그 초림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자신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는 나라죠. 강하고 약하고의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 또 병드는 것이 없는 모두가 건강한 나라, 부와 가난에 대한 불평이 없는 나라, 그래서 굴림과 굴종이 없는 나라, 모두가 주 안에서 복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왜곡되고 무질서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선하고 복된 것인가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입성을 하십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까? 백마를 탔습니까?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입성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잖아요. 그 모습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이다, 사랑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섬김의 통치요 사랑의 통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맛이 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TV에서 뭐 부대찌개가 나오고 뭐 칼국수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걸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맛이잖아요. 막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그걸 어떻게든지 좀 집에서 좀 맛을 구현해 보려고 괜히 그날은 칼국수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맛본 자라는 거예요. 맛본 자는 어떻게 삽니까?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고대하면서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그것이 물론 본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통치를 동경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통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맛본 자로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낸다. 새 시대의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준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요. 야, 정말 우리가 다 소망하는 그 나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고대하는 마음으로 진짜 실체를 본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 시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어린 나이에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왜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야 했을까? 여러분, 신자들은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숨기신 이유는 요한의 선포를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바라며 속죄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말로, 지식으로 속죄를 말하던 사람들은 성전에 넘쳐났습니다. 대제사장,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에 넘쳐났어요. 그리고 시장에 또 넘쳐났습니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말로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어른 취급받으며 높은 자 취급받으며 그렇게 활보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요한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구현해낼 자로 이 요한을 정하시고 요한을 어린 시절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힘있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그리스도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곧 오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곧 성령 충만의 증거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죄인들을 교회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매우 단순하고 그래서 선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은 오직 예수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었고 또 세상에 담대하게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죄를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님을 환영받게 하는 길인데 우리가 죄를 말하지 못한다면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근 200년간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세례 요한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200년 전을 살 수 있었어요. 농사 짓고 목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니까, 삶이 그렇게 단조로운 세상이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이 복잡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많이 변했고 발달했고 죄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땅히 신학도 또 그 신학을 반영하는 신앙도 발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우리의 삶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 이 변한 세상 또 변한 죄의 행태들을 말씀의 바른 해석과 적용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신학이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 변한 세상을 잘 면밀히 관찰해보고 또 그 삶 속에서 신자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해보고 어느 것이 죄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길인지를 판단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학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신학을 받아들인 신자들의 삶이 신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신학도 신앙도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학은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발전했습니까? 500년 전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시대와 우리의 모습은 발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마 누구도 발전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보다 우리의 신학은 또 우리의 신앙은 더 발전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 거예요. 안 변한 우리의 삶이 그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책들과 또 수많은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뭐만 흥황했습니까? 종교 산업만 흥황한 거예요. 종교 산업만. 거기에 우리가 도취돼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죄를 말하지 못해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탐욕스럽고 내가 쾌락을 탐하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죄를 말하지 못해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요. 쉬는 날 수고해서 교회 나오고 비싼 돈까지 내고 앉아있는데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야단 맞아야 되냐. 목회자가 야단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대언할 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뭡니까? 기복, 위안, 평안.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평안하고 싶고 내가 복받고 싶은 거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말하지 않아요. 종교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형이사학적 주제들을 던지면서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로워지라고
그러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윈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를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죄를 얘기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죄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있다. 주님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가 조금 흘러가면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걸요. 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고대하는 삶으로서 이 시대에 새 시대에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서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럴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싫어합니다. 입에 거칠고 맛도 없는 메뚜기와 석청을 싫어합니다. 낙타, 토롯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광야, 메뚜기와 석청, 낙타, 토롯은 죄와 멀리 떨어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 그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성공으로 평가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낙타, 토롯을 벗고 메뚜기와 석청이 있는 광야를 벗어나서 성전과 시장으로 나아가서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인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죄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향력이 없을 수밖에요. 존재의 이유가 사라질 수밖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못할 수밖에요.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얼마 앞둔 이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어린 나이에 광야로 데려가셨을까? 왜 그렇게 외로운 길을, 왜 그렇게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떨어뜨려 놓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오직 나의 메시지를 삶으로 구현해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 길을 준비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축제의 성탄절, 정부에서 돈 10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캐롤도 좀 틀게 하자. 캐롤 못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짜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언해 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난해야 된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된다, 낙타 토롯을 입어야 된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와 메뚜기와 석청과 그리고 이 낙타 토롯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